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합니다. 오늘은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씩은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빌립보 교회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요. 두 집사님이 싸웠어요. 그것도 중직자가. 그래서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심각한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대인관계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요. 아니면 직장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업 문제, 또 질병 문제, 어떤 사람은 자기 정체성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상처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문제든지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뜻은 조금도 염려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염려는요, 걱정, 불안한 마음, 두려움, 이거는 죄와 가까운 마음입니다. 그 반대는 뭐냐면 염려 반대는 평안이에요. 평안은 성령께서 역사하기 좋은 그런 마음 상태예요. 그런데 염려는 마귀가 역사하기 좋은 그런 마음 상태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우리가 술 취함, 방탕함, 생활의 염려도 다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넣어요.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하면 우리가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요. 마귀는 어떤 일을 해요? 생각을 넣고요. 염려의 생각을 넣고요. 또 혼미하게 하고 말씀을 정확히 모르게 하고요. 또 마귀는 우리에게 불안을 조장합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절대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패닉에 빠질 때가 있어요. 패닉 알죠? 뭔가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심각한 문제 생겨도 우리 삶 가운데 심각한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왜 없느냐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느낄 뿐이에요. 심각한 문제. 제일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자주 다가오는 건 아니에요. 일생에 뭐 한두 번 정도 올까 말까요. 그 외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우리가 그냥 심각하게 생각하지만 심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밥 먹으면 됩니다. 밥을 너무 많이 먹지도 말고 적게 먹지도 말고 적당하게 그냥 이렇게 밥을 적당하게 먹고요. 운동하면 됩니다. 운동도 심각한 운동하지 말고 그냥 가까운 거리 이렇게 걸어 다니고 이렇게 하면 되고요. 또 마음을 긍정적으로 가지면 됩니다. 마음을 염려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가지면 돼요.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김도영이라는 청년인데요. 이 청년은 늘 걱정을 달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고 동생은 고등학교 다니고 자기가 알바해가지고 대학도 다녀야 되고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 또 이렇게 책임져야 되고 그러니까 늘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늘 걱정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늘 마음에 걱정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걱정했는데 목사님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걱정 안 하려고 그래도 자꾸 걱정이 생겨요. 왜냐하면 영수증이 계속 날라오고 못 낸 그것들이 계속 생각나기 때문에
자꾸 염려가 생겨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이렇게 부활복음을 듣고 염려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딱 결단을 하고 염려를 딱 멈췄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모든 걸 맡겼어요. 그리고 이제 염려하지 않았는데도 사실은 뭐 처음에는 큰 문제가 안 생겼어요. 지금은 거의 문제가 뭐 염려될 일이 생기지도 않고, 생겨됐다 그래도 그냥 약간 볼륨 조금 낮춰주세요. 그런 일이 생겨도 그냥 이렇게 지나가고 지금은 이렇게 해결이 잘 되고 있습니다. 마귀는 염려하는 사람을 두루 다니며 찾고 있습니다. 염려는 우리가 자기가 주인된 마음 상태의 핵심이 염려예요. 내가 주인되어서 생각하면 이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염려가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주를 만드신 분이고요.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래도 염려할까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이런 일이 있구나 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 너희는 생활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먼저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 반대로예요. 먼저 생활에 대해서 염려하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가 염려되는 일들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요. 분별력을 잃게 합니다. 복음을 선명하게 깨닫지 못하게 해요. 이게 복음을 알기는 아는데 복음이 선명하지 않아요. 염려는 우리 인간이 빠지기 쉬운 마음의 함정이에요.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더 큰 염려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면 망하는 길로 가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절대로 망하는 길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겨도 조금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은 주님의 마음으로 항상 기뻐하라 뜻이에요. 주님의 관점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은 쉽지를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좋은 일 있을 때는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잘하지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기쁨이 안 생겨요. 이게 지금 내 삶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기뻐하면은 남이 진짜 웃어요. 요번에 이재명이가 재판한다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그 국회의원 한 명이 웃었어요. 왜냐면 너무 좋으니까. 근데 그냥 그 사진이 딱 찍혀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근데 고민정이라는 이분이 자기는 그래가 웃은 게 아니라 그 전에 웃은 거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웃는다는 것, 적절하게 웃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란 말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쁨으로 반응하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이 아니면 절대로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내 삶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요. 여러분들은 심각한 문제를 자주 겪습니까? 저는 자주 겪어요. 왜냐하면 일하러 자꾸 다니니까. 어제도 사실은 일을 했는데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들어갔는데 뭔가 이렇게 뭐 도구가 들어가는데 안 빠져나오는 거예요. 안 빠져나오면 그 수십만 원짜리 그걸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잘라내면 나는 그 손 내고 그거는 이렇게 막혀가지고
빠지지도 않고 큰일 난 거예요.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빠져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안 빠져나온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전에 안 빠져나온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마음도 또 슬쩍 드는 거예요. 절대로 안 빠져나온 날이 있을게요. 그러면 그거 잘라내면은 그 수십만 원 저는 그 장비를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수구는 막히게 되고 그걸 다 파야 돼요. 굉장히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내가 계속 얘기한 거야. 이거 빠져나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 보니까 절대로 안 빠져나올 것 같은 거야. 그런데 한 시간 동안 계속 땡기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쑥 빠지더라고. 그래가 그냥 빼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일들이 항상 있어요. 심각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냥 쑥 빠질 수도 있어요. 안 빠질 수도 있겠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그냥 긍정적으로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 관점으로 항상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나는 전에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왜 잘 안 됐냐면 기도할 때마다 저는 뭔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어야 심각하게 기도하거든요. 뭐 감사함으로 심각한 문제 생겼는데 어떻게 감사함으로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감사함으로 이 뜻은요 앞에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는 이렇게 길 가다 보면 하나님이 가끔씩은 어떤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좀 사실은 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어려운 일,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하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하실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마음은요 저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원수같이 마귀처럼 행하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어떨 때는 실수할 때도 있어요. 잘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너는 내 자녀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개인적인 기분은 이렇게 감사가 잘 안 됩니다. 왜 감사가 안 됐냐면 환경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감사해?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감사가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의 개인적인 기분이나 개인적인 감정으로 감사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 안에서 항상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 우리의 삶 가운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염려든지 어떤 문제든지 그거 짊어지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나 심각한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수학 공부를 할 때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못 푸는 문제가 있었어요. 푸는 문제가 있으면 그냥 이렇게 풀어요. 하나하나 푸는데 어떤 것들은 레벨이 내가 7밖에 안 되는데 8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8되는 문제는 내가 못 풀어요. 못 풀면은 그냥 잡니다. 자면 어떻게 되느냐? 알아서 내 머리가 잠잘 때 그것을 이렇게 풀어줍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 굉장히 IQ가 좋아요. 머리가 나쁜 것 같아도 굉장히 IQ. 자고 일어나면 그것이 풀 수 있는 그런 지능이 생기고요. 그것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과학자들도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우리가 해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것들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런 것을 해결해 주세요. 근데 그걸 우리가 짊어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가 어떤 문제가 있더니 다 주님께 맡기고 할 수 있는 건 너가 하고 못하는 거는 하나님께 다 맡기라 그래. 그냥 이렇게 뭐 너무 막 끙끙 앓고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세요. 너 기도해봤잖아. 기도해도 너 그거 안 들어주셨잖아.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런 마음을 주세요. 완전히 마귀가 우리에게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안 되면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저도 오늘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아침에 하나님 좀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또 우리 오늘 주일 예배인데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두 가지 마음이 생깁니다. 한 가지는 문 닫으세요. 한 가지는 이거 소용없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요. 또 하나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전에도 우리 간증해 보니까 어떤 우리 아이가 엄마가 돌아가서가 천국 갔는데 자녀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 좀 보내주세요. 제가 우리 엄마 좀 천국 돌아가시는데 우리가 다시 좀 살 수 있도록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보내줬어요. 그래가 죽었는데 뭐 한 며칠 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 엄마가 좀 그냥 그랬는데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를 들어주세요. 아무리 사소한 기도인 것 같아도 진심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러면 마음의 평강을 주세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그런데 금방 평강이 안 옵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좀 시간이 지나야 어느 순간에 평강이 오기 시작해요. 평강이 오면 이게 응답이 된 거예요. 응답이 현실적으로는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상관없이 그거는 응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평강이 오면 내가 지금 정상이 됐구나. 뭔가 응답이 됐구나. 그런데 계속 염려가 되고 불안하면 아직 응답이 안 된 거예요. 계속 더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우리가 전에도 이렇게 들은 우크라이나가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아프리카에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에이즈가 굉장히 많아요. 3분의 2가 에이즈예요. 그리고 독재자가 있습니다. 전쟁이 있어요. 굉장히 가난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우간다에 있는 목사님이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좀 도와주세요. 이 나라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독재와 질병과 가난과 에이즈 이건 정말 이 나라에는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좀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뭐라고 응답하셨냐면 한 상을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그물을 치니까 돌이 한 개 딱 걸려 나왔어요. 그런데 그 돌 모양이 우크라이나 지도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모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곳곳마다 가서 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우간다. 그래서 우간다 곳곳 지방으로 가서 설교하고 강연하고 이렇게 해서 곳곳마다 기도 모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모임이 어느 1년, 2년 지나면서 나라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독재자가 사라지고요. 그리고 에이즈가 굉장히 그 수치가 낮아졌고요. 또 거기에 있던 전쟁이 사라졌고, 그리고 새로운 민주주의, 기독교를 믿는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짜이게 되고, 그리고 그 온 국민들이 다 알아요. 아,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기도해가지고 도와주셨다. 이것을 알고 그렇게 지금도 잘 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가볍지만 진솔한 기도,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한 게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교제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을 말할 때 응답 주시는 게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 항상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조금 더 염려하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만일 우리가 염려하면 문제가 더 심각해져요. 마귀가 우리를 더 달려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세 번째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심각한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저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꼭 기도해요. 여러 가운데 저는 늘 목양실에 있기 때문에 강대상에 와가 기도합니다. 강대상에 하나님 이런데 꼭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응답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늘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은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심각한 문제가 생겨도 늘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분